오늘 이제 소율이 문답 34번째 시간인데요. 98번째하고 99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는 성례, 또 세 번째는 기도인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고 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대할 때, 기도를 배울 때도 그렇고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소율이 문답 98번째 질문, 기도란 무엇인가? 단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이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심과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네. 첫 번째 보면 가로 1번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구하는 이가 우리가 어떻게 된가요? 구하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구약의 시대 때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 또 선지자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 유럽의 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나눴잖아요. 영국과 또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독일은 마틴 루터가 태어났던 곳이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 살았던 곳이고, 또 영국은 뭐 찰스 버널전, 마틴 로이드 존슨, 요한 웨슬레 이런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던 곳인데, 지금 영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3%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할 만큼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3%도 안 된다고 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어떤 세태, 그러니까 몰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한국 교회도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침체들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우스갯소리로 이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다. 이제 열렸을 때, 교회가 오픈됐을 때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사단가가 완화돼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축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붙잡게 하는 게 많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제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엊그제 어떤 한 교수님의 세미나를 이제 영상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바이든이 취임할 때, 취임식이 끝나면 이제 목사가, 이제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 취임식 끝날 때 목사가 기도를 해주거든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목사가 기도할 때를,
목사를 또 세웠어요. 미국 기독교 나오라고. 근데 그 목사는 나와서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미국의 또 하원 의원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올리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끝나고 났더니 아멘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다양한 신들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몰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붙들려서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런 솔로몬의 그런 성전에서 봉헌했을 때 그런 기도의 사람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대리문답 178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요,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 180 대리문답 181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제약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의 목전에 접근할 수 없다.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가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을 받았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는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가 그에게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뭘 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힘을 강한 자 하는 사람들한테 통장을 의지하고 어디에 좋은 데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안전하고 어떤 사람 안에서 만나야지,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만나야지 안전하다, 이런 직장을 얻어야지 안전하고 이런 자녀를 키워야지 우리의 자녀가 안전한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때 가장 안전해지고 가장 부유해지고 가장 평안해진다. 그렇게 믿으신가요?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사이에 죄도 있고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이 장벽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 보면 가로 2번에 기도는 이제 처음에 소리문답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한번 98번째 질문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우리가 여러분 뭐 몸이 아프면 아프지 않는 걸 원하는 거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그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그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구하는 게 우리의 원함이에요. 자녀가 없는 자에게는 자녀를 구하는 게 우리의 원함이에요. 자녀가 잘 태어나기로 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원함이에요. 믿음을 주시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다 원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뭘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 고하는 것을 기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막 필요 없는 건데 막 욕심으로 구하면 부모가 잘 안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심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누가 주시는지 알지 못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세요? 안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잘못된 동기와 그런 것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안 주셔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으로 하는 건지 욕심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원함이 이게 내 욕심을 차리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한 채 얻고 싶어요.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이 집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모든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욕심인지 의심인지 아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너무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요, 바꾸어 가셔요. 자, 3번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한 것이다. 자,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원함으로 갔지만 우리의 늘 원함 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끝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런 직장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배우자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내가 감정인지 그냥 결혼이 급해서 그런 건지, 주변에 막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신 건지 원하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뜻에 합당한 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게서 묻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길을 열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것을.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온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원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굉장히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거 있냐면, 기도라는 것들을 어떤 종교적 의식과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자의식이라는 어떤 속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쏟아내고 갈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있고 그냥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머무를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예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종교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간사야. 나는 집사야. 난 사모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나의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진짜 기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가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무리가 함께 일제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공동체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때는 골방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 때 우리가 거듭났지만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근데 여러분 예식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근데 은밀한 중에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대요. 들어주시겠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밀한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맞춰줘 가는 것들.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기도.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떠드는 소리처럼 막 내가 기도한지 뭔 소리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방언을 사모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뭐 잘못 들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저는 방언을 인정하니까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 성령이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통해 방언하는 건 괜찮아요. 그걸 여러분 막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막 자기도 모르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가끔 이제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꼭 방언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받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지정의를 사용하시잖아요. 지식. 우리로 지각을 열어서 총명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나로 하여금 내 혀를 이용해서 내 마음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의를 해서 어떤 게 내 몸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이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총명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기도할 때 내 삶이 정말 간절하게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내게 이미 다 주신 것처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기도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필요한데, 막 중언부언하는데 막 주면 주시는 대로 마음대로 모르겠다 하고 막 주여 막 이렇게 하고 가다가 다 보내는 기도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좀 이따 성령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10분도 못 않겠어요. 1분도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멋진 미사오구를 쓰느냐. 우리가 볼 때는 미사오구에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사오구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을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다윗도 그렇게 시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시적인 표현을 안 쓰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리의 기도들 솔직하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문장의 어떤 기승전결 이걸 뭐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막 논리적 순서 이런 것들 막 되게 따지고 문장의 주어가 맞는지 그죠? 갑자기 막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막 부담스러워요. 막 내가 막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하지 막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우리에게 어떤 뭐 너 좀 기도 좀 할 때 저 반복적인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셔요. 기뻐하셔요. 마음을 쏟고 그 진심을 쏟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백성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대표 기도 이렇게 하시는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좀 기쁜 동산교회에서 또 제가 보고 우리 초지동산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안에서 느꼈을 때 막 이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담는 기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함께 울리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기도가 가르치는 기도가 있어요. 막 일장훈시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막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쏟아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들은 약간 우리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구절 막 넣는 구절들 있죠. 성경 구절. 그것도 잘 주의해서 넣어야 돼요. 그 구절을 왜 넣는지를 생각하면서 넣어야 돼요. 내가 성도들한테 들려주려고 기도하려고 그 구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넣는다? 그거는 잘해야 되겠죠. 말씀이 이해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설교하듯이 뭔가 훈시하듯이 기도하기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나 공동체 모임할 때 그런 기도들 되게 주의가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또 보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죄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우리의 이 죄의 장벽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 죄로부터의 우리의 그 아파하는 마음, 죄로부터 넘어서고 싶은 마음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될 때요 회개의 기도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제단 숯불 내 입술이가 되니까 그냥 자기 안에서 죄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 우리의 자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그 자비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로 5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개로 나가는 것이면서요. 또 기도는 또 한편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자비하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대부도나 무의도나 이런 섬에 가면요 되게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이 섬에 다리가 하나 놓아지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구나. 그죠? 다리가 놓기 전에는 그 섬에 누가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뭐 그 땅에 있는 땅값이 그렇게 비쌌나요? 거기에 누가 식당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잖아요. 다리 하나
놓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부가 이렇게 다 많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 땅에 있는 그 주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게 되면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다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자, 저는 여러분들 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더 솔직한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인데, 대리문답 178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바 되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82번째 단문을 보면 우리가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의무를 옳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킨다. 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했을 때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전했어요. 6장 17절에 이 죄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죄와. 그리고 이 성령이 6장 18절에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항상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기도하려고 해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꽝 안 돼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안 돼요. 생각도 흐리멍텅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에 가라가려면 집에 몸이 안 움직여요. 기도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가는데도 5분도 못 앉게 있어요. 왜? 내 육으로 삶을 움직이려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기도에 관한 아무런 정말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기도의 제목이 수백 가지가 되더라도요, 정말 오늘 곧 죽어갈 것 같은데도요, 기도하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엄청난 문제가 실은 있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해.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만큼 성령의 인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이 저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기도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소서. 내 혀를 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미 임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내게 살아계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구하고 성령 의지하고, 그리고 또 기도가 안 되면 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막 이상한 신비로운 것들, 이런 것들 구하는 그것들만이 성령이 아니고요. 오늘 그 성령이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니까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요, 내 육체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는 중에도 있잖아요. 피곤해. 지쳐. 빨리 가고 싶다. 한숨 자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외치는 거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게 많은데 주님,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잖아요. 멋진 미사옥을 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자꾸 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말씀으로 가게 해서 말씀에서 다시 구하게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선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가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영, 하나님이 보낸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또 예수님의 그 일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 겸손과 온유로 사셨던 방식, 십자가 지셨던 방식,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방식이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이기셨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기셨던 그 승리로 하여금 성령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셔요. 성령은 계속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 뜻을 다 이루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구절이 떠오르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지식에, 그 사랑에, 감정에 다 붙들려서 취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 성령에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나 초신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도 대도 꽝이고요, 되지도 않고요. 초신자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대일문답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욕심과 뭔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의 중보자로 오셔서요. 그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떡같이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찰떡같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내게 선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선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멋지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만 기억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서유리문답 이제 99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려고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지시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주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또 성령이 우리의 역할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내 안에서 막 심장이 뛰고 기도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집에 못 갈 정도로.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아주 자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집에를 아예 못 가버릴 정도로 만들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예 그냥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그 은혜를 오늘 다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유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왜 말씀 듣고 막 이런 시간에 듣냐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적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기 유용한 것이나 또 하나 뭐냐면 특별히 지시한 법칙인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걸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유리문답은 이제 이후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펴볼 것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기도문의 그 원리를 따라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기도 하나하나의 문구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신지를 말씀을 주셨죠. 주기도문을 주셨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제하게 하셨죠. 못할 게 뭐가 있는가요? 안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믿음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에 보면 적용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곳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도 가는 것도 힘들고요,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를 믿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거.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 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유치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의 나라와 그 뜻과 그의 나라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것만 기도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성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으로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4번,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는 분들, 특히 제가 올려놓을 때, 이럴 때 되게 주의해야 돼요. 말씀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새벽에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완성을 하지 않고 그냥 미완성해놓고 주님 나라 가서 완성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지식만 충만하고 하니까 삶은 변화가 없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고 점점 생각이 계산해지고, 그러니까 더 좋은 설교자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누구와 만남이 있어요? 설교자와 만남이 있어요. 교회와 만남. 여러분, 교회만 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교회만 만나고 어떤 설교자, 이찬수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만 만나고 살 거예요? 그 목사를 세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을 잘 외워서, 그죠? 요즘에 주기도문을 따라 마지막에도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날 때 있는데,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생각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 소이름문 답을 때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한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지금 너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제를 넘어갈 수 없어요. 다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를 고쳐달라고 하고, 이 시대를 고쳐달라고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